아니, 가지 마시라고.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분독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헌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헌신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람하고 다 가가지고 다 거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뒀다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없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독특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성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또 수준 높은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눌 만한 장소도 마땅히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걱정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6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눌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 하면 그 주인이 6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 집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헌신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의 이 신앙적 자세, 이 신앙적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는 그런 우리 여성교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름도 모르는 한 헌신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의 장소로 제공한 이 사람은 평소에도 늘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단번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찬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데, 예, 저희 다락방을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메시아를 사모하였고 지금 자기 집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려는 분이 그가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소중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다 이렇게 자기 집 다락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함과 깨어있음이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최후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보다 다른 그 어떤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보다 그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차고 올라서 사모함이 다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차고 사모함이 다 가득 차오르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모함이 차올라야 해요. 사모함이 간절히 차올라야 해요. 여기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에 가면은 제가 다른 데를 못 가봐가지고 거기밖에 가본 곳이라고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가면 높다란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에 이 큼직한 통이 담겨져 있고 그 위로 물이 담겨져요. 물이 계속 뿜어 올라갑니다. 그 통에 물이 가득 차면 무게 중심이 기울어가지고 이 물이 확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폭포수 맞고 이러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갔을 때 그게 있었어요. 예, 저도 물폭탄 맞는다고 그 밑에 입고 그랬었어요. 예, 머리카락 빠질까봐 이렇게 잡고. 물이 차야만 쏟아져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쏟아져요. 며칠을 기다려도 안 쏟아져요. 물이 차올라야 쏟아져요. 우리의 사모함이 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모함이 차올라야 해요. 내 안에 사모함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예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 예배를 사모함이, 기도를 사모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차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올라야 해요.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는 것, 구깃구깃 있는 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꽉 차올라야 해요. 사모함이 차오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부어주십니다. 사모함이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적인
실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실력들을 하나님은 다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원하십니다. 이거 없이, 이 영적인 것이 없이 경험, 실력만 갖고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실력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것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영감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2 메시지가 극단적인 메시지인지 성경적 메시지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는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능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혜로운 것을 싫어한다, 무조건 인간적인 실력은 싫어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다 빼내버린 채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만 가지고 교회 일을 해보겠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궁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적 그런 것을 의존해야 될 만큼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더 거룩한 영적인 것을 준비해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 준비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과 변질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모함이 아니면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적인 것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교만에 빠집니다. 그것도 영적 교만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그리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진정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모함이 채워지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헌신자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보상도 없는 헌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안 적혔어요. 뭐 대략이라도 짐작해볼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려지거나 나타나는 것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보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다락방을 내드립니다. 그냥 자기가 사모했던 메시아일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나의 집 다락방을 내드린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드린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가장 우리를 많이 미혹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될 무렵만 해도요, 정말 순진무구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어떤 가문을 뽑고 그래서 이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제비를 딱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혔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 사람 어디 갔지? 왕으로 뽑혔는데 마트에서 경품 뽑힌 것도 아닌데 맨날 홈마트 가가지고 경품 집어넣었는데 무슨 요일날 그걸 추첨하는지 저희가 절대 못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내가 1등 한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봤더니 진보다리 뒤에 쑥스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무구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겸손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인데 갈수록 그 안에 내가 이것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목장의 공가에서 우리 보았듯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이야, 내가 아말렉을 이겼어. 와, 아말렉 같은 나라를 내가 이기다니. 야,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여봐라,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라.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다 하고 기념비를 좀 세우도록 하라 하고 세운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치고 들어오는 미혹이 바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하는데 내가 우뚝 서버린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켜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 없어도, 빚도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락방 주인처럼 다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나이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자처럼 우리 여성교회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면 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대가를 바랍니다. 이 인간의 구조 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잠깐 방심하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간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사람에게 그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놀랍도록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수두룩하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점잖게 그건 기복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충성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조건부로 충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충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이 있든 대가가 있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동기로 인해서 즐겁게 기쁘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충성해도 됩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게 돼요. 아멘.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 믿음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느냐? 내가 갚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충성을 했다고 축복 주시는 거 안 받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절대 축복 안 받겠어요. 하나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그 축복 저한테로 좀 돌려주십시오. 제가 받아갈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마저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조건부로 충성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알아주는 기쁨도 물론 있어요. 왜 없겠어요? 또 당장에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시중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좋고 안 그러면 시험 들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주변의 것 다 떼놓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떼놓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둘만 딱 서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있겠어요? 다 떼놓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믿음 때문에 하세요. 믿음 때문에 하셔야 해요. 왜 거기에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들이 치고 들어옵니까? 그 거룩한 관계 속에, 그 거룩한 영역 속에 왜 그 속된 것들이 와서 휘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전도 한 사람 해오면 금 한도를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금 한도이 얼마예요? 요즘? 금을 사지도 팔지도 않아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가나요? 더 해요? 그럼 좀 모아둘 걸. 네. 금 한도를 준대요. 전도 한 명 딱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정착이 딱 되면 금 한도를 준대요. 시온이가 부사관 교육 3개월 받으면서 상품으로, 군인교회에서 상품으로 성경책을 2권이나 받아왔어요. 첫 번째 기분 좋게 받아오더니 두 번째는 또 성경책 줬다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더 기운을 북돋아주고 하는 역할이지,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포착화되어 버리면 어느 날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한 사람 전도해왔는데 어떻게 살짝 다 이렇게 엮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했다고 막 싸웁니다. 사람, 그 사람 내가 전도한 건데 왜 그 사람이 한 걸로 해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본적 신앙생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떼놔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다른 거 다 떼놔도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된 것입니다. 이 다락방 주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안 알려졌고 대가도 없고. 그런데 그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게 뭘까요? 날마다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다락방을 내어드립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이 주인은 그게 동참도 못해요. 다락방까지 내줬는데 주인 양반 와서 같이 합시다 이래도 될 텐데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방만 빌려주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뒷전에 밀려나 있어요. 섭섭하잖아요. 그 뭘 많이 먹는다고 나 한 사람 껴주면 되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께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샘솟아 올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뭘 바라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 여러분 그거 찾으시나요?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일꾼들, 우리 여성교 회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일 하실 때마다 나의 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나의 시간 들여 이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느끼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있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기쁨 때문에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겨를도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찾아던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거든. 아멘. 섭섭해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이 나를 딱 채워놨기 때문에 섭섭한 게 어디 치고 들어와요.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아든 기쁨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이 찾아들는 거예요. 섭섭함이 찾아들고 서운함이 찾아들고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못 치고 들어와요. 섭섭한 것이 못 치고 들어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정말 교회에서 일 많이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없어. 심각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지쳐.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막 떠올려주고 이렇게 돼요. 오늘 다락방 주인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무명의 헌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는, 충성하는 모든 곳에
믿음이 빠져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곳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축복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